여러분,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을 보니까 심판을 부르는 죄악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야, 예레미야 읽으려니까 참 불편하네. 아, 예레미야가 왜 우리를 이렇게 뼈 때리는 말을 하지? 마음의 양심에 자꾸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이 말씀을 과연 읽어야 되는 것인가? 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소위 말하면 말대꾸하고 대항하고 반항하고 그리고 오히려 더 역으로 그들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라고 하면 가는 청개구리 심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오늘 이 29절의 시작이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이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을 대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찌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느냐? 왜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마치 갑자기 얘가 사춘기가 되고 갑자기 아이가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마치 이 아이가 언제부터 나에게 이렇게 했지? 나에게 대항함이 어찌 됨이냐? 이 문장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이거죠.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그래, 너희가 잘못한 건 맞잖아. 너희의 죄악 때문인 것이잖아. 너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너희의 죄 때문이라라고 말하는 아주 직설적인 직구를 던졌던 것이죠. 이것이 누구의 말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심판을 당하는 것, 여러분 역사적 배경을 안다면 처음 환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북쪽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이렇게 기울어졌습니다.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으니까 보십시오. 그 끓던 가마에 그것이 기름인지 물인지 그것이 이제는 남쪽으로, 북쪽에서 기울어졌으면 남쪽으로 이렇게 쏟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저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정말 가장 힘든 시기를 당할 것을 예고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니, 부모는 딱 자식을 보면 아는데 너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이렇게 살면 큰일 나. 너 지금 이렇게 벌써부터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식이 아유 뭐 내버려 두라고, 상관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지금 이런 형국인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스라엘은 그들이 심판을 당해도 맞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징계하셨죠. 돌아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상 숭배였거든요.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셨지 않습니까? 참으심으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의 죄악을 회개하라라고 하는 회개를 선포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저 심판이 목적이었으면 예고편을 할 이유가 없죠. 그냥 불을 내려버리면 되는 겁니다. 심판의 불을 내려버리고 그냥 태워버리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징계함으로 회복하고 돌아오게 하기를 원했던 거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대항하는 겁니다. 반항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냐고. 자식이 부모에게 대들고, 여러분, 뭐 제가 이렇게 권위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성도가 목사와 그리고 어떤 충돌을 일으키고 아니 목사님이 뭘 잘했는데요. 뭐 이렇게 만약에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만약에 가정이 이런 일들이 있다면 이게 가정입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추태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대항합니까? 30절에 하나님이 알아듣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회초리를 든 거는 미워서나 아니면 너희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한 게 아니라 맞고 정신 차리고 좀 돌아오기를 바랬던 정말로 부러뜨리고 죽이려면 굳이 이런 막대기 아니고 정말 살상 무기를 동원해도 되겠죠. 하나님이 그걸 못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기와 지팡이와 그것을 안위하셨던 이유. 여러분 토닥토닥 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치명상을 입히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때로는 쓴소리가 너희에게 양약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에 쓴 게 좋은 거라고. 여러분 쓴소리를 좀 들어야죠. 그런데 계속 오냐 오냐 잘했어 잘했어 좋아 좋아. 여러분 아이가 어릴 때는 그래도 되죠. 근데 다 컸는데 애가 다 컸는데도 이게 애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옹야 옹야 이렇게 싸고 들면 그 아들이 그 딸이 올바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듯이 여러분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뭐죠? 바뀌었나요?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좀 볼까요? 30절에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여러분 정말 칼이 입이 무기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바른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반응이 이런 거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럴 일이 절대 없다고. 마치 너희에게 심판이 예고됐는데 우리에게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네가 거짓 선지자라고. 여러분 그 시대에 항상 인기 있는 사람들은 아이 우리에게 이런 심판이 있을 리가 없어. 아이고 어떻게 바벨론이 우리를 침공하겠어. 그럴 일이 없어. 절대로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박수를 받겠죠. 그런데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여러분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는 가짜, 너는 짝퉁이라고, 너 같은 선지자가 어디 있냐고, 네 말이 틀렸다고. 백성들이 오히려 예레미야를 힐난하고 비난하고 욕을 하는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런 욕을 들어서 슬픈 게 아니라 정말 예레미야는 알고 있는데 곧 멸망당할 건데 근데 그 멸망을 피할 길이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데 그 회개를 거절하고 있는 저 폐역한 백성들의 모습 저들이 내 가족 아닙니까? 내 백성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내 민족 내 백성들이 죽어갈 것을 알기에 슬픈 것이지. 31절에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제발 좀 들어보십시오.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우리가 고생고생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게 패역한 백성 아니겠습니까? 마치 자식이 아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엄마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나는 절대로 우리 집에 고향으로 안 돌아간다고. 제가 좀 더 거친 표현을 한다면 지긋지긋하다고 이 집안 구석이 지긋지긋하다고 난 절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곧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요. 32절에 보십시오.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월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신부가 그리고 처녀가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물과 보석과 같은 존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산성이 되시는데 하나님을 떠난 세월 하나님을 모른다는 세월이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날마다 기도하는 새벽의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억하는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주 단순한 거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힘을 주시는 이유가 저는 단순합니다. 다른 것보다 저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일 좋거든요. 그리고 예배하는 것 말고는 저에게 귀한 것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복음, 그 예배에 진심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설교처럼 예수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예수가 나에게 그늘이 되어 주셔서 나를 지켜주셔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가 예수 그늘 피난처에 있으면 걱정 없습니다. 오히려 지리멸렬 당하고 알아서 다 패망하고 우리만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성경 말씀 33절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행위를 표현하는 건데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이거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제가 네 글자로 표현하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여러분 다른 것에 제가 좀 표현이 제 수준이 낮아서 그런데 여러분 결혼한 남녀가 다른 남자에게 다른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꾸민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것에게 잘 보이려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여러분 우상숭배 정말 십계명 그들이 율법도 알고 그들의 계명도 알고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도 말라고 했던 그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것들을 위해서 그들이 꾸미고 그들의 폐물을 갖다 바치고 이런 행위들을 어찌 하나님이 참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35절, 36, 34절, 35절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우상 숭배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35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했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나 죄가 없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도소에 한번 가보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죄 없다 그래요. 다 나는 죄가 없다고 얘기한답니다. 여러분 저가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그렇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대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그들이 수사 말 보십시오. 나는 절대 잘못한 게 없다고.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다 똑같습니다. 뭐 그게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잘못한 게 하나도 없대요.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분명히 죄를 지어놓고 죄가 없답니다. 야, 이거 두 글자로 이게 전문 용어로 뭔지 아십니까? 자꾸 이런 소리 들으면 환장하는 겁니다. 환장. 아니 뻔하게 죄 지어놓고 뻔하게 돈 봉투 왔다 갔다 한다고 했는데도 아이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죠. 36절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고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거는 역사적 배경이거든요. 북쪽에서 아수르가 막 침략을 하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퀴즈인가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가 조금 있다고 야 그래도 우리가 오랜 맹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래도 미워도 정말로 그래도 누구죠? 애굽입니다. 애굽. 그러면 애굽을 의지해야지. 야 러시아를 의지해야지. 중국을 의지해야지. 이때는 미국을 의지하고 이때는 일본을 의지해야지.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어려움을 당하면 미국이든 일본이든 소련이든 러시아든 뭐 중국이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북쪽이 쳐들어오니까 저 남쪽에 있는 애굽을 의지해야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37절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중히
경고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 버렸다. 나 여호와가 버렸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당신을 잊어버린 세월이 얼날 셀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는 당신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애굽을 의지하지, 우리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경배하지, 하나님은 잊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이 정도 참으시면 오래 참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내가 너도 너희를 버렸노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야 나가! 너 집 나가! 너 내 아들 아니야! 호적에서 확 파버릴 거야. 라고 했던 것들은 진심이 아니었던 걸 제가 알거든요. 제가 다른 길로 가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나 화가 나니까 이 자식은 내 자식 아니라고 나가라고 했던 건 아버지의 진심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나갔거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나가라고 나갑니까? 아니요. 꽉 붙어 있어야죠. 못 나갑니다. 저는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바로 회개하면 회개하라는 거죠. 아버지가 그렇게 엄하게 얘기하신 것은 엎드리라는 거죠. 아버지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것인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매일 성경의 제목이 심판을 부르는 죄악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그렇습니다. 여전히 지가 잘난 줄 압니다. 지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모의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못된 자식이었기 때문에. 이 지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바로 교만이죠. 이 교만을 꺾지 않는 회개가 문제라고요. 저는 이 제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말이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가 매를 버는구나. 매를 벌어. 매를 벌어. 여기서 그만하면 되는데 끝까지 악하게 교만하게 대들고 있습니다. 그럼 너 안 되겠구나. 너 마동석 불러다가 한 대 맞아야겠구나. 진실의 방으로 불러다가 한번 진실을 따져 물어야만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쯤 했으면 엎드려야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이 아니라 징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버린다 하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를 창조하지도 구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회개하지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나의 교만을 나의 악행을 나의 악한 말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살리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 한 번 더 들으십시오. 오늘이나 다음에 마지막 5가지의 동사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건지신다고요. 높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응답한다고요.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